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좀 새롭게, 새로운 것보다는 좀 오랜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읽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못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핵심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외우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 자신을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멍에를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너의 멍에를 부서뜨린다. 기름 부음이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거,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다 부서뜨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가 이렇게 하나 빠진 게 뭐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며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세례 빠지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 외에는 이게 세례를 줄 수 없다.
다른 규정이 있어갖고 만약에 그냥 평신도가 세를 주면 막 이단이 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목회자가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빌립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도들의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저기 사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아니어도 사실은 세를 주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이고 교단적이고 또 헌법적인 교회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평신도가 막 세를 막 주면 이 목회자의 권위가 막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 질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빌립이 세례를 줬어도 성령 세례를 주는 거는 사도를 불러왔고 성령 세례를 줬습니다. 그건 질서예요. 제자들이 비록 세례는 줘도 이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사도들이 줬어요.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세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질서 차원에 있어서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지, 외국에 나가든 아니면 저 오지에 목회자가 찾아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건 세례 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세례를 줘라, 새 방언을 말하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함은 그냥 뭐랄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걸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주일날 끝난 뒤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할 대상자들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다가가야죠. 이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증으로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 있었죠. 그래서 이 생선포를 구입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어떤 분은 생선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생선포는 이름이 종류가 많아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성도가 사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할머니 어르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가 그러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저를 따라하면 영접기도하면 지금 예수 믿고 또 영접기도하면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장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거부했는데 1분만 시간을 내면 1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이제는 갈 것이라고 확신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신 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너무 기뻐한 거죠. 이게 전도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는 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오늘도 한 영혼 붙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영혼 한 영혼만 부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영혼 하나님 붙여주세요. 영혼 붙여주세요.
그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는 부분, 이게 사역입니다. 이 사역 속에 뭐가 오느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기름 부음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부서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겁니다. 환경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또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장소는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남 가운데서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좀 무겁고 힘들고 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나를 불렀다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국에는 12제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돼요. 항상 기억할 것은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 가르칠 때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의 지식의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것을 하실 때 기름 부음이 또 오고 계속 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또 사역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일어났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멈추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이 관계성하고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관계성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성에서 교제할 때는 더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친밀감이 없고 사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요, 아버지가 집에 있어요. 뭐 회사 갔다 오든 아니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데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아버지 인사하고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고 자기 방석에 쑥 들어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너 어떻게 뭐랄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 너 어떻게 나 좀 공부해야 돼요. 좀 거기 계세요 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엄마는 밥 저녁 준비해서 야 밥 먹어라. 밥 먹고 또 방에 훅 들어가고.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사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썰렁하잖아요. 식탁 가운데 밥 먹는 가운데 자녀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는 신문만 보고 있고 엄마는 TV만 보고 있어요. 교제가 없잖아요. 친밀감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분들의,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의 그런 아픔들, 상처들,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돈 좀 줘. 왜 필요해? 좀 뭐 해야 되는데. 야, 미리 좀 나한테 얘기하지. 너 지금 돈 없어. 은행 가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관계성은 있는데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성은 있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 사귐이 있고 친밀감이 있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데 또 가장 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으면 알아서 도와줘요. 그렇죠. 그것처럼 관계성과 교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관계성이 있는데 이 사귐, 교제가 없으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교제가 없기 때문에. 왜?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치유를 놓고 기도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성과 교제가 어떻게, 그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는데 자식이 계속 반대하고 나 안 들어, 내가 안 들어. 그럼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일어나다가 딱 멈추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계속 사역 속에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계속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곁에서 계셨고, 또 누굽니까?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께서 곁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주님이 어떻게 곁에서 계시냐, 그 우편 모자에 계신 그분 거기에 그만 앉아 계시면 재성 치질 걸려요. 계속 있다 보면. 네? 그냥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편 모자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아래에 내려올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 속에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례를 주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제자를 삼고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게 내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에요. 쉽죠? 네. 기름 부음 뭐 그냥 달라고 벽 붙잡고 나무 붙잡고 이게 필요하겠죠. 극히 드물어요. 저도 나무 붙잡고 기도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름 부음 안 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무를 막 붙잡고 흔들는데 각대할 때 뭐냐,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산 꼭대기에 가면 한 요 정도 거리에, 한 요 정도죠, 이 강당 요 정도 거리에 바로 뒤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 있는 게 내가 낭떠러지 있는 그 근처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집중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낭떠러지 근처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도전하고 뒤돌아보고 기도하고 뒤돌아보고 떨어질까봐 집중하기 진짜 어려워요.
결국은 능력 못 받았어요. 제일 좋은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영접 기도,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 아프세요?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로 계속 기도할 때, 영의 기도할 때, 예?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걸 원하나,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쉬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여러분 순종하면 기름 부은 거예요. 그저 맨 땅에 해당하면서 하나님이요 금식기도 사실은 저도 금식기도 엄청 해봤어요. 능력이요 그렇게 많이 많아요. 네. 정말 능력이 오는 길은요, 기름 부음이 오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여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적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귀신은요, 사실은 광야 같은 데에서 있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브라질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막 쪽으로 간다고 귀신들이. 그래서 사막의 어느 곳에 귀신 머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떠나면 귀신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왜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자, 맞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해서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산에도 많고요. 빈 장소에도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쉴 곳을 찾고 있었는데 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몸은 귀신의 집이에요. 잘 드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따져보면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신 이유는 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영을 담아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영을 담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그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에게 사과를 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줌으로 그가 타락하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선악과는 먼저 딴 자가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왜 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아담은 사실 인류의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는 대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한 자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 아내가 따먹었죠. 선악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고 아담은 첫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고 싶어도 뵙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다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를 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곳이고, 또 그 마음조차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죄된 마음,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사.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있고 새 영이 있는 자를 향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신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신령으로 하나님을 뵙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새 마음이 아닌, 그리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령도, 영은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분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원이 500원짜리 있죠. 앞에 동전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근데 동전은 500원이에요. 그 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동전에 하나같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그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40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 여러분요, 그냥 일반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서 나왔는데 쉴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 내 집, 그 사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귀신의 집이 돼서 그 귀신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귀신은 내 안에서 떠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전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분이. 근데 그래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집이에요. 이 사람 자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이에요. 집인데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집이고 집인데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 귀신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집에 들어오고 딱 하루가 했는데 44절을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집이 수리되고, 응?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요, 잘 보세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근데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가요.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자, 보십시오.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집은 깨끗해져요. 제가 왜 마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귀신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계신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영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역사를 해요. 귀신은 우리 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리가 너무 많았어요. 논쟁이. 성도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는 귀신 들릴 수 없다. 귀신은 어떻게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잡을 수 없다.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해서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곳에 귀신은 없어요. 이들이 귀신은 그러니까 일단 귀신은 어떻게 더러운 존재예요.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사람은 깨끗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45절에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깨끗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여러분, 거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은 내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집처럼 거기에 얻으면요,
거기 산다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고 거기 머물러 있다. 이 귀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이게 악한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령의 상태가 깨끗해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더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 상태가 그냥 깨끗한 상태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깨끗해지는 걸로 만족한 거예요. 아, 제사는 받았어. 이제 끝이야. 무엇인가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보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제사함 받고 귀신이 나갔지만 제사함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채우는 것이. 채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채우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냥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이유는 채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채움. 그냥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는요, 그만큼의 다시 말하면 영향력, 힘,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상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만 있을 뿐이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7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 7과 함께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적용해 봅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귀신 내 몸에서 나간 귀신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녀석을 쫓아내니까 그 녀석이 나간 거예요. 그만큼은 그 녀석의 힘을 내가 이겨낼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갔던 녀석과 함께 더 많은 귀신이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악한 귀신 7을 데려왔을 때 그 녀석을 내가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녀석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이 다 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갔던 귀신은 내가 이겨냈던 귀신이에요. 내 힘으로 그 녀석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나간 겁니다. 근데 내 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다면 더 많은 귀신을, 악한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나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쫓아낼 귀신은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녀석보다 더 악한 귀신이 내가 왔을 때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또 다른 악한 귀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요, 사람은 이 근육의 힘으로 삽니다. 근데 근육은 자꾸만 빠져갑니다. 한 50대 되면 근육이 엄청 빠져나가요. 근데 그 근육을 채운다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50대 이후부터 근육을 빠져가고 있는 그 근육을 다시 채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육이 빠져가기 전에 미리 그 근육을 어떻게 해요?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운동할 때 보면 한 60대, 70대 분들은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육을 엄청 막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통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근육을 막 채운다는 거 60대 이후 70대 정도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항상 얘기하는 야 어르신 그냥 운동만 하세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요 TV를 보니까 안 그래요. 60, 70대 할아버지의 근육들이 막 이래요. 계속 채우는 것을 할 때 근육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그게 안 돼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을 노력하는 근육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귀신이 나간 녀석은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보다 더 강한 귀신을 싸우려면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나가면 내가 힘을 못 써요. 할머니들이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지죠.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다리에 힘이 없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의 인체에 있어서는 근육이 없고 그냥 뼈만 있는 게 있어요. 그 뼈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근육이에요. 무릎 자체에 뼈만 있거든요. 이렇게 무릎. 근육이 없어요. 근데 그 뼈를 꽉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위의 근육과 아래의 근육. 다시는 이게 무릎이 있으면 여기 아래에 근육 때문에 그 뼈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 없으면 그 뼈가 힘 없어지는 거예요. 채우기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그거예요. 왜 나중에 이전보다 더 나빠지느냐 이게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그러면 이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 무엇을 채워야 되냐? 내 마음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내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깨끗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통해서 악한 영이 또 들어오지 않는 종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 4대행전 로마서 성경을 찹시다. 1장 24절 31절까지 24절에서 3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부르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이렇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웅에 승리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긍수긍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입술 그들이 이를 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갑니다. 내 집이 수리가 되어 깨끗해져요. 빈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러한 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러한 부분들이 막 채우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어떠한 것,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러한 비슷한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읽었던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 사람이 얼굴에 뭐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진 그것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은 거룩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질 하라면 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리베르타성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하면 할수록 되게 힘들죠. 주님께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싫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자, 용서하세요. 싫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 싫어요. 원수 사랑. 싫어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레위기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다는 거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곧 그 행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냐? 난 진짜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게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음해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귀신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낮은 형편이 더 이전보다 악해지는 이유는 심해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의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면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나온 것이 그 행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이. 근데 그 행위에 대한 것이 다 뭐예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그 총명함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으로 정말 기뻐한다면 그 행하는 것은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로 그것을 보인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행함에 대한 부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행동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게 하고 그 행함으로 너희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요. 그 행함이 그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지 그거의 척도예요. 하나님 그 행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옷을 입어도 그게 죽은 행실로 다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 마음에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귀신의 것으로 내가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나아진 한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귀신이 나갔는데 이상하게 왜 귀신이 더 많이 내 속에서 들어오지? 여러분 귀신 나가면요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갑니다. 영적 진리예요. 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거 귀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네. 봅시다. 이에 가서 12장 40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세대일 뿐 지금도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리고 수리가 되고 집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 귀신의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거든요.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채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귀신이 나갔을 때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들로 채워야 돼요. 그게 순종함으로 채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채울 때 이게 악한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들어오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힘은 더 많은 귀신이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줬을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죠. 나가는 귀신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나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 귀신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새 방언을 말하라 했으니까 순종함이잖아요. 방언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통해서 능력이 오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의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디모데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놓으면 안 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너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또한 여러분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게 있어서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있을 때 악한 귀신이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더 많은 귀신이 내게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귀신이 내 안에 내 집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 거하냐 거저하지 않느냐, 이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아니 이 귀신은 좀 나갔는데 이 귀신은 진짜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안 나갈까? 그렇죠. 우리 고백 많이 하죠. 아 목사님 나는 이 귀신 많이 나갔는데 이 귀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진짜 안 나가. 아 이 귀신은 나 느껴요. 아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아 귀신이 이제는 느껴져요. 예전에 이게 귀신이냐? 전혀 몰랐다가 귀신이 막 쫓아내니까 이제는 귀신이 보여. 어떤 사람은 귀신의 음성까지 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달라붙는 것까지 알아요. 이 녀석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기도하는데 안 나가요.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이 고민이 해결됐죠. 아, 내가 채우는 기도가 없었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시기질투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시기질투가 귀신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보다 더 큰 귀신이 내 앞에서 와 이게 보이네? 느끼네? 어디 있는 걸 봐요? 근데 하나도 안 나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행위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죠. 그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네, 덮어야죠. 시기질투가 아니에요. 와, 사랑한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사건이 막 터졌을 때 그걸 지혜로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계속 채워졌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내게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귀신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된다. 이 녀석이 여기 있는데 머릿속에 어떤 분은 머리 때문에 아파요. 여기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도 한 적도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고 그 힘이 길러졌을 때 이 녀석은 나가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알겠어 이제는? 나가는데 진짜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지? 기도하면서 뭐지? 야 나가! 예수는 나가! 막 건설 가지고 나가! 이 녀석 안 나가. 왜지? 끝난 게 왜지? 난 성인 날 이거 잘 안 나가요. 했는데 안 나가요. 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체험은 내가 순종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지금 내가 귀신의 것을 꽉 채 있는 상태에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 같은 녀석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상이라는 거.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욕심의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간 뒤에는 뭐야? 어떤 욕심이 없어. 와, 만족해.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다시 욕심이 생겨. 이거 뭐지? 분명히 욕심의 귀신 나갔을 때 나는 나 욕심 없어. 국덩어리가 요 앞에 있어. 신경 안 써. 근데 한 달 뒤에 이게 생겨. 이거 뭐지? 그 귀신이 들어왔어요. 속이는 귀신도 있죠. 나갔는데 안 나간 것처럼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귀신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봐봐요. 저요.
45절에 니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네. 자,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나갔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쫓아냈던 놈. 그리고 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을 생각해볼까? 내가 이겼던 녀석이야. 내가 이겼던 녀석이에요. 내가 이겼던 녀석이 내게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뭐예요? 1번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이젠 내가 이겼던 그 귀신도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던 그 귀신을 내가 이기지 못해, 이제는. 채우지 않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영적 세계 안에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리베르타스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 올바른 느낌을, 감정을, 아니면 올바른 반응한다는 것은 비록 그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올바른 반응을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베르타성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한마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영과 혼과 몸, 이게 골수를 쪼개는 그 사역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벌써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점, 그 고민들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내 현실과 내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왜 이 녀석이 나갔는데 왜 나에게 다시 들어왔느냐 이제. 근데 그 녀석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예전에 나가 쉽게 했던 그 녀석인데 그 녀석이 나에게 더 들어왔을 때는 나가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안 돼. 분명히 내가 쫓아내는 녀석이에요. 근데 나가 했는데 안 나가.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없으면, 그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일곱 악한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씀에 대한, 기도, 영의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을 하잖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내가 더 큰 짓이라고 싸워야 할 때는 내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 됐을 때 찌르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건드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건드려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내가 배고파요. 자, 너 이 돌을, 너 지금 능력 있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 네. 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어. 자,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없으면, 예수님으로 떡을 낼지, 돌은 떡으로 될지어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아마.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야, 나 배고파. 육신은 배고파. 그럼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그냥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그림자 역할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씹어 먹으셔야 돼요. 아, 이거 율법이잖아. 이거 폐했잖아. 안 지킬 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너 내 말 들어. 너 기분 탁하고 너 기분 나빠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기분 나쁘지? 계속 곡씹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곡씹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곡씹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곱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에게 생각을 줘서 곱씹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여기 있는 반응들 한번 볼까요?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니야. 고쳐야지.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용서해. 예수님 용서해. 그렇고 예수 이름 용서해. 그거 딱 끝났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설거지하네.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들에 대한 것이 막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했어. 그런데도 나는 잘나면 가는 거 같은데 내가 누워있으면 생각나는 거야. 뭐지? 귀신이요. 귀신은 귀신의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싸워야죠. 근데 안 싸워요. 곡씹어요. 아침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 용서한다고 해놓고 밤에는 곡씹어. 왜? 진짜 기분 나쁘네. 밤새 곡씹다가 일어나고 눈곱 끼고 좋네. 그리고 만나면 그게 기분 나쁘고 밤새 그 곡씹었는데 만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속지 마세요. 귀신의 것이. 귀신은 귀신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이요 귀신의 것을 흉내내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귀신을 따라가지 마세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떡을 줘서 돌을 줬고 떡덩을 만드는데 시간 걸려. 주님은 뭐랬어요? 한마디로 딱 그냥 하나님 말씀.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 지금 내게 잘 들어요. 내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더 큰 귀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고 내가 쫓아냈던 그 귀신도 내게 들어왔을 때는 그 귀신을 다시 쫓아낼 수 없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일이 생기고 더 악해지는 거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야 돼. 내가 양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안 돼서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얘기하고 끝냅시다. 자,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일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양식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뜻을 행할 때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내가 할 때 양식이 돼서 그것이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한마디로 그 말씀을 성령이 검이 돼서 귀신을 막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막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머릿속에 있네? 딱 아는 순간 하면 이 녀석이 퐁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나가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여전히 달라붙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뜻과 그 일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자,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자.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알겠죠? 낮은 형편 이전 것이 더 나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례를 주고 새 방언을 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하시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내가 이룰 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게 말씀 충만하니까 채워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귀신들이 내게 와도 내가 이기고 악한 귀신이 더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 승리할 수 있겠죠. 아멘. 막 고민했던 거 그냥 속 시원해요. 자, 나중에 예배 끝나면 냉수 한 잔 드세요. 속 시원하죠. 해도 안 되는 이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다 있고 소리가 여기서 이 귀신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고 성령이 검이 돼서 나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죠? 근데 리베레타 성자는 더 쉬워요. 제발 귀신에 속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 내가 축복하게. 밤새 집에 들어가고 고시고 그 분석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다가 고민 약간 하다가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자버려. 오늘 피곤해. 그 생각할 시간 없어. 생각할 시간 없어. 자버려요. 그건 너무 편한 거예요. 잠깐 새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또 새벽에 시임회를 할 때 화장실 갈 때 다시 또 갔다가 앉으면 곰이 또 생각나. 그 사건이. 나가. 그러고 또 자는 거야. 얼마나 편한지. 근데 예전엔 진짜 곱씹은 게 그래. 이거 곱씹지 말아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거 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하는지. 무슨 말이냐. 순종하면 하는데 뭐냐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 내 거 아니야. 곱씹으면 안 돼. 나가. 근데 곱이 또 생각.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 밤새 싸우는 거야. 밤새.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난 밤새 싸운 거죠. 그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겠어요. 그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 그러고 뭐야.
약간 싸우다가 왜냐면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져 있고 성령이 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잠깐 곡을 쉬다가 딱 치우면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그냥 자. 무슨 말이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으면 왜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시험 선수가 막 싸워요. 싸우는데 1분에도 2분대도 3분대도 상대방을 넘겨지지 못해. 계속 씨름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상대방은 나하고 힘이 똑같기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내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주님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근데 싸움, 다시 말해보면 내가 이게 저기 뭐랄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 미워하는 마음이고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 녀석이 딱 와요. 이거 주님의 것이 아니야. 근데 이 녀석 또 이래요. 이거 주님 것이 아니야. 바로 이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는 못하는 거지. 넌 싸움만 하는 거고 이기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어 지금도. 사람들 보면 밤새 싸우고 낮에도 계속 싸우고 그 사람 보면 그래 예수 이름을 해야지. 그리고 또 진짜 열받아. 계속 싸움만 있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해. 이겨야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과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말씀에 대한 이걸 이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한마디로 싸우는 상태야. 뭐냐? 아는데 야 그래도 그게야. 아니야. 주님이 이러지 않대. 야 그래도 그게 귀신이 얘기하는 아니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왜? 힘이 없어서. 이제 알겠죠? 나는 주님의 이건 딱 눈 떴을 때 이거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해. 근데 밤에 자면 계속 생각나고 일어날까 하면 이거 주님의 것이 아니야. 만나도 예수님. 근데 또 들어가고 밤에 또 계속 싸워. 왜?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검이 되면 그거 아니야. 푹 하고 이겨버리고 끝이야. 이기면 돼. 왜 자꾸만 씨름선수 보면 계속 그 자기 지치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봐봐요. 씨름선수 3분 내지 4분 한 3분인가 4분 더 싸우잖아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서로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딱 끝나면 이기지도 못해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싸워. 그쵸? 똑같아요. 시원해. 영적 싸움도 똑같아요.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기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나는 이기는 자라 해서 구별하고 3번 앞에서 시작. 나는 이기는 자이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아멘. 알겠어요? 싸움만 하지 마세요. 힘이 없어. 이기질 힘이 없어갖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냐면 이 귀신이 안 나오니까 그걸 월요일날 싸웠다가 안 나가니까 금요일날 와서 또 싸워. 그 일주일 동안 이기지 못하고 싸움만 하다가 금요일 또 와. 그러고 또 싸워. 나가야죠. 이겨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요.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설교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이게 3번까지는 이해가 안 돼. 7번, 8번, 10번까지 되니까 그때 확 뜨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설교가 정말 영적인 거였고 정말 이해되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거 확 열려요. 우리 어느 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처음에 저 설교 너무 어렵다가 천국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지금은 천국에 대한 것이 확 열려갖고 그냥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좋아지고. 그래서 끝날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또 생각이 나고 한 줄만 합시다 다시. 자, 베드로 후서 2장. 진짜 요거 하나만 읽고 진짜 분간사들이 원래 다 끝났습니다. 요거만 한 번만. 이거 진짜. 베드로 후서 2장.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통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고보시면서 다시 말해 읊조리면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 1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알겠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24절부터의 말씀에 그 더 심하다는 이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이거 붙잡고 혹시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세상에 내가 더러움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이 뭘까? 귀신의 것을 우리가 포기한 후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는 귀신의 말을 계속 또 환경에 들어오는 유혹하거든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듣고 지면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이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배울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수준밖에 안 돼. 이 뜻이 무엇이냐? 달려가라고. 무슨 말이냐? 너가 하나님의 도를 안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전보다 지금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달려가라.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너에게 참 힘든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뭐냐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빠진다는 걸 안다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알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내가 나중 형편보다 이전 것이 더 심해진 이유가 뭔지를 알고, 또 하나 뭡니까? 나가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체험이 없었구나. 순종함이 없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 힘을 길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갖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오. 말씀에 순종함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는 씨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데 이겨야죠. 하나님 내가 씨름할 뿐 아니라 이기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이겼던 그 귀신 다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낸 녀석은 다시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빨리 차단하셔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나갔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교만이 나갔어요. 겸손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교만이 나가 예수님을 교만한 영혼 다 나갈지어다 겸손의 영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막 혈기가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채로. 자, 그 시기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 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불순종 영이 예수님을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나갔다. 무임의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알겠죠? 네? 막 그냥 뭐랄까? 무자비하다 하는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딱딱하다. 이 딱딱하게 받은 이 귀신아 나가!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날 친절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한다. 나가!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양선, 선한 양선을 다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귀신의 것이 막 있어요. 뭐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귀신의 것이고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여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예 이걸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품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하면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이 귀신의 것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거기에 반대적인 걸 하면 돼. 혹시 여러분의 귀신의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속에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랄까 진짜 잘했어 진짜 못생겼네 이런 것이 내게 이게 귀신의 거예요. 나가 하고 속으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주 쉬워요. 다시는 귀신의 것은 반대적인 것. 귀신의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의 것, 그게 귀신의 것하고 반대적인 것. 아주 쉬워요. 누구를 막 폭력적으로 때리겠다라고 하면 주님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걸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우러 가죠. 자, 그러면 기름을 딱 채웠어요. 그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운전하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채우면 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적지로 움직여야 돼요. 한마디로 체험은 행동이다. 아니요? 내가 왜 채워야 돼요? 그 체험에 대한 행동이에요. 귀신의 것으로 채우면 귀신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주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체험은 행동이다. 자, 따라합시다. 체험은 행동이다. 체험은 행동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움직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해서 아버지 그 체험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아버지 채우기를 원합니다. 원함만 있었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이 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아버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싸움만 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아버지여 왜 이기지 못했는지를 알게 됐고 또 아버지여 이 나중에 형편보다 아버지 이전 것이 더 힘들어졌던 것 악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귀신이 내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기지 못했음을 아버지 왜 그랬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카라바라바 여러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바 오라라라라라라 샤라미 카라미가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바 오라라라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가라미 카라바 오라라라 카라미가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샤라미 카라 오라라라 카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 야라미가라미 카라미가라미 카라라 야라미가라미 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잘못했다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한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우기 원합니다. 귀신의 것은 다 나갈지어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아버지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채우면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채워달라는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바라바 샤라바바라바 샤라바 카바라르르 올라라르르 카바라르르 카바라르르 아르르르르 샤라르르 카바라르르 카바 올라르르 카바라르르 카바라르르 올라르르 카바라르르 카바라르르 이르르르 카바라르르 카바라르르 아르르르 카바라르르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영의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나라라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합니다. 나라라 말씀으로 기름을 임하고 영의 기도로 기름을 임합니다. 나라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걸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데려가시고 말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을이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영들은 다 일시로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를 쫓아냈던 귀신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다시 일시로 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나갈지어다. 몸에서 나갈지어다. 진정을 가지고 들어갈지어다. 일시로 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이 시원해서 아버지 악한 귀신 일곱이라도 내가 말씀을 이겨나겠나이다. 아버지 강력한 귀신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돌아오는 피하는데 다시 그분의 여러분의 갈증은 어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간다고 다시 귀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주지 마세요. 세상에 주지 마세요. 나라의 가라니 나라의 가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귀신의
전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은 아버지 귀신의 집은 아니다. 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기름을 열어가려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라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리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순종하게 되리라. 나를 가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번개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이 시간 가나안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재무의 영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이 올지어다.
주님 아버지 모든 빛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려 귀신이 가져가는 모든 물질은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올지어다. 주 아버지 숨은 아버지라며 부하 속에 있는 모든 부하들, 숨겨져 있는 부하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물질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룬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넘쳐서 악한 귀신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는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하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런 고3이 이런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이 가정 속의 악한 영들이 틈을 줘서 아버지 역사형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라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전신갑주가 입혀질지어다. 지금 이 새롬이 펼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강호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물질을 올지어다. 주의 역사하시고 직장에서 아버지의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승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다툼이 없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버지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길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오게 하시고 제자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아버지 나중에 형편이 더 이전보다 악한 것이 아니라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겠지만 저는 예배 마쳤습니다.